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요,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현현하실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현현을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거나 모세에게 현현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26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는 가장 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예수거든요. 많은 사람이 아버지 이름이 왜 예수냐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주 목사들도 많고요. 아주 수두룩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누누이 말했는데도 이것 때문에 교수들하고도 참 많이 부딪혔어요. 미웠어요. 여호와가 아버지 이름이지 어떻게 성경 안 들어서 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하셔서 주신 이름이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해 주는 겁니다. 명명해 주는 겁니다. 아들을 예수란 이름이라 부르라고 명하시고요. 예수 이름이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거든요.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과거형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예수 재림은 맞바로 불로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이 어쩌고 저쩌고 요한복음 3장 18절 가지고 딱 보다 보면 지금요 예수님 탄생한 이유는요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 재림 맞바로 지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백보자 심판 뭐 이런 거는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구약시대 성도들하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주 앞에 이르러가지고 상급받는 그 심판이에요. 어느 면에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분명히 주님은 심판에 대해서는 과거형으로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아버지 이름인데 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는 하늘로 가실 때 이 땅에서 자기가 구원할 자들을 보존하도록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 성령이 오실 때에도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침례에 관련해서 한번 보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승천하시면서요.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두 주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예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건 그 누구든 침례를 줄 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주님 지상명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에서는 저도 장로교 목사님이나 장로교나 감리교 목사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들도, 그 직계제자들도 뭐라 했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뭐라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거역하고 아들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주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의 명령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거역을 하는 거잖아요.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이름은 어디가? 성령의 이름.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16절 가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럽니다. 19장 5절에 가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의 수준이,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이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가장 높으신, 가장 귀하신 이름, 자기 이름을 줍니다. 예전에도요, 지금도 계속 필립 메세, 이래서 유럽에서 이 전통 때문에 그러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유럽이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고조부 이름, 그 증조부 이름을 손주에게 준다고요. 그래서 필립 메세, 요한 바오로 메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전통이에요, 그 전통. 하나님 그 아들에게 가장 높으신 이름을 주시고 가장 큰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러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용한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름의 수준이 확실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보다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얻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는데요. 아들이 받은 이름은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천년 당시에 있을 적에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돌로 패 죽이려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버지는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패 죽이려고 막 그러기도 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그 여호와의 직인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예수는 천사가 기업으로 받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좋은 기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는 오직 율법을 세상에 알려줍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른 흩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이는 진리를 말씀하시기에 그 예수란 이름은 전 우주적, 전 지구적인 이름입니다.
만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면, 다른 말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면 인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물론 구원이 육체적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구원, 우리 죄를 속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지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알린 이름입니다. 종들에게 알린 이름입니다. 그 종들이 그 이름 앞에 덜덜덜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편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어김없이 형벌이 따라옵니다.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평온합니다. 순종 안 해도 불순종해도 개판 5분 전 해도 그냥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심판인 걸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면 보상으로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시 이스라엘이라는 직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첩경을 준비하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직분, 그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알리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온 세계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 이름을 알게 하셨고 알도록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어. 또한 우리 후세들에게도 전해지시기를 원하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요. 단 한 명도 구약 성경에서 귀신을 쫓은 적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을 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에서 불까지 내립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바알세봅 혹은 신약성의 바알세불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추상적인 면허, 똥집 주인, 똥파리 주인. 예수 이전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뭐냐면 왕의 권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인 귀신들의 그 세상 임금의 쫄병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왕의 권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왕의 권세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왕의 권세다. 그 권세가 내 권세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왕의 권세인데 왕의 권세는 내 권세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구원, 만약에 전 인류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이름이 전파될 필요가 없죠.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름이에요. 천사가 가지고 현현한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현현할 때 가지고 오신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요, 영생의 이름이요, 죄를 사하는 이름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귀신과 그에게 억압된 모든 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주신 이름이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막 늦둥이를 낳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늦게 결혼을 해서 늦둥이를 낳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백인들 엄마든 아버지든 감정이 이게 아주 하거든요. 그랬더니 손주를 낳는데 막 조그만했죠. 막
몸을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엄마도 막 울면서 막 그러더니 할아버지 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 좀 보라고. 애를 태어나면 여기 조그만 명패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해놓는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할아버지 이름이거든. 그랬더니 막 할아버지가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줬다고.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주신 이름이에요. 그걸 보면서 난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배경에, 백그라운드에 성경적 신앙관이 갖고 있구나.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사가 현현할 때 가지고 왔던, 종들에게 가지고 왔던 이름.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했던 그 사자는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위해서 하늘을 아들을 위해서 지으세요. 하늘을. 그런데 아들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세요. 아직 후사가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보좌에 두셔요. 하늘 보좌를 지키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죠. 아들은 아직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상속하겠소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계명으로 받았을 적에 그 나라에서 난동이 일어납니다. 만들어진 그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낮추고 인자가 되어 음부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동안에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해,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을 해요. 범죄한 천사들을 음부에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주와 모든 걸 다 지으셨는데 난동을 부리네. 걷다 가둬버렸어요. 그걸 걷다가 이제 죽음을 맛보시는 그 사건을, 이제는 죽음을 맛보시는 것을 만수 죽음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꼭 죽임당하는 것이 그렇게 비참하게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요. 등이 떡이 되고 두들겨 맞고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옆구리 창 찔려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죽음을 맛보는 것도 만수로 살다 갈 수도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대적함으로 범죄한 천사들을 음부에 가둡니다. 가둬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죽음을 맛보시고 영원전에 작정한 것이 시행되는 겁니다. 음부는요, 예수님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난동 피우니까 난동 피운 천사들 걷다 가둬버리는 거고. 범죄한 천사들은 미가엘이 와서 그를 인자가 통과해서 하늘로 들어오실 음부에 몰아넣죠.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해서 다시는 못 나오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천사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럼 여호와 하나님 이 하늘에 계셨는데 그 난동 피웠다고 천사가 천사가 하나님과 다이다이 뜬 거 1대1 맞짱 뜬 거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에요. 성경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천사는 심판주가 아니게 심판을 할 수 없어요. 형벌을 내릴 수 없어요. 주인이 상을 주든, 이 하늘의 주인이 오셔서 상을 주든 벌을 주든 그건 주인이 아래 권한에 있으니까 넌 여기서 난동 피지 마라 그러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천사는 원수를 무릎 꿇게 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죽음과 부활과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가 그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불의, 이걸 심판하는 권세.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 불의는요, 마귀에게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 심령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 같은 거예요. 도둑놈한테 문 열어놓으면, 우리 한국은 카페에다가 커피숍에서 전화기 놓고, 가방 놓고, 핸드백 놓고, 노트북 놓고, 맘대고 화장실 갔다 오고, 미국 사람이 진짜냐, 영국 사람이 진짜냐 해가지고 시험했어요. 신형 노트북, 신형 전화기를 서울에 있는 어떤 카페에다 딱 두고, 사방에서 보이는 그 커피숍이니까 카메라가 몇 대가 딱 바깥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딱 놓고 3시간을 비웠는데도요, 그대로 있거든. 여기서 7년인가 8년 살던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그 습관이 돼가지고 노트북 커피숍에 놨다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없어졌더랴.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심판하는 권리는요, 우리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천사는 할 수 없어요. 천사는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심판을 못하고 심판자가 들어오실 때까지 그를 음부에 가둬둬서 결박해 놓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것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은 인자됨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십니다. 심판을 권세를 가지세요. 그리고 오신 길에 하늘에서 난동 피운 마귀를 멸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순종, 불신앙, 불의는 마귀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멸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무덤을 통해서 부활로 하늘에 오르시는 겁니다. 그의 권리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업무는 영원한 결박 속에 갇혀있는 영원한 범죄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정죄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형벌만 남았는데, 지금 예수님 부활승 전한다면 맞바로 형벌을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이를 2000년이나 지금까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러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참는 건 아닌데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때와 기한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마귀는요, 이제 마귀의 권리가 완전히 상실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끝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어둠의 주관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이 4가지 권리가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떡하냐?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요한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일이난 저 진리가 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속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셨어요? 있으나 마태복음 24장에도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럴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래. 어느 경점이 올지 알지 못해 깨어있으래.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고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로 항상 힘써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감사하는 것 자체가.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어디 뭐 이상한 일 생기면 요즘에 나오더군요. 이런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운전대 잡고 육두 문제 알아. 욕 나오는 사람, 욕하는 사람, 막 10여 개가 있더라고요. 계시록 16장에 가보면요.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 깨어 있어야 벌거벗고 다니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진짜 온수만 귀신 사단의 세력이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저는 어려서 연탄가스로 죽은 친구들이 많아요. 연탄가스가 한 60cm까지 찬대요. 계속 놔두면. 그래서 문풍지를 통해서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죽는 거래요. 밑에 깔린대요. 전부 다 밑에. 원수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끝없이 사망의 그 안개들, 사망의 것들, 저주와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의를 집어넣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말, 감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시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지를 못해요. 비켜주면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 발을 밟았는데도 이렇게 멀뚱멀뚱 밟고 가고 이게 감사가 끊어졌구나 이 세대가.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그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진정으로 깨어있어서 예수 말씀 따라 주 오실 때까지 흠없고 첨없는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로 영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